할렐루야.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원래는 13절까지 봐야 되는데요. 너무 양이 많아서 일단 5절까지 우리 한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고난을 제삼 행하시는 하나님, 고난을 제삼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 나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 바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주보를 보게 되면요,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교훈은 해서 제가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교훈의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교훈은 음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음행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없으시겠죠. 실제로 10계명에서도 제 6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7계명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음행에 대해서 성경이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육적인 음행만 음행이 아니라 또한 영적인 음행도 있음을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하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결코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경고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제삼 행하신다는 겁니다. 고난을 행하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사람이 믿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그러한 고난이 있고요.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러한 고난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대부분 여기에 해당되어지고 오늘 저는 또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 고난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도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목적은 어찌하든지 한 사람도 이 땅에 남겨두지 아니하고 다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을 요구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을 통하여서 결국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을 경험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 세 가지 내용을 다 살펴보게 되면 결국 그 이유는 뭐냐? 우리의 영혼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온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욥이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하는 여러 그러한 자들이 나름 신실하게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통해 그들의 삶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마귀의 백성인지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의 사람인지 구별되지 못한 여러분 이 모습을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하면서 이거 우리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찌하든지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는 여러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등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머물러 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나는 여러분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친다라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분과 맺은 언약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의 태도를 여러분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 많은 세 가지 특별히 절대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가 술, 포도주와 독주고요. 두 번째는 우상 제물이고,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과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이 부분까지 한 주간 여러분께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한번 주보 돌아가셨어요. 우리 첫 번째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교훈은 해서 첫 번째 교훈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음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관련된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아니 이런 음행은 세상에도 없는 음행인데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러한 음행을 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너희 중에 그러한 음행이 있는 자에 대해서 용납하고 그 음행이 있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방관하고 방치하는 이 태도 옳지 않다라는 것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말씀하면서 음행에 대한 경고를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영혼 구원과 관련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영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음행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육적인 음행인데요. 왜 이 음행에 대해서 우리가 구별되어야 되고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성경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깨끗게 하는 그런 삶의 어떤 의무가 있다라고 성경이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몸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다라고 오늘 성경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관련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로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저를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것은 더 이상 나의 남은 생애가 나를 위한 삶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떻게 나를 위한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성경은요,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항상 우선순위 첫 번째는 나를 값주고 산 그 하나님의 어떤 요구하시는 바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저희들에게 보내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몸값, 생명의 값을 그분의 피로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팔림바 되어졌고, 그래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선순위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어지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여러분 그러한 자들이라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분명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면서 첫 번째로 육적인 음행에 대해서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영적인 음행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우상숭배라고도 하고 탐심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관련된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순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인데요. 마태복음 6장 19절로 24절 읽으시면 이해가 되기 때문에 큰 설명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3절이 되고요.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보통 영적인 간음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러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슨 남녀 호랑긴교나 아니면 기타 무속을 섬긴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도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이 있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겁니다. 재물.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머뭇거리면 안 된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 모습 속에 재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범위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아니라고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국은 재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자, 저를 보실래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가슴을 펴고 당당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특별한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살도록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돈 많은 사람 혹은 학식이 높은 사람 혹은 학력이 높은 사람 세상에서 나름대로 설정해 놓은 소위 지위가 높은 사람 앞에 우리가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어떤 비굴한 삶의 태도 절대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가슴을 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적어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요?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또한 성경은 우리가 하인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고, 오늘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성경에서 저희들에게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라고 여러분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처럼 오직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삶의 태도가 저희들 가운데 있어야 함을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5장 1절로 5절이 저희들에게 여러분 말씀하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행음, 육적인 행음과 영적인 행음에 대해서 우리는 깨끗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저희들에게 말하면서, 현재 우리가 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된다라고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에요.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 둘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제사함 행하신다. 그 이유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행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미워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게 다가오는 고난은요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주체가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의 주체가 되셔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고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너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내가 정한 일이기 때문에 너희들 반드시 죽게 되었지만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고, 너희들이 영벌의 심판이 아니라 영생의 심판을 받아서 나와 함께 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꿈꾸시고 소망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고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난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4절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필요하다면 우리의 육신을 사단에게 내어줄지라도.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레위기 26장에서 말하는 숱한 고난의 내용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징계하시겠다고 하셨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너에게 있을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 때에 주 예수의 날에 너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잘못된 길에서 너희들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내가 너에게 말하고 권면해도 듣지 않으니 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내가 너희를 돌이키겠다라고 오늘 여러분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내 영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누구보다도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에 천국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에 이와 관련된 말씀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서 3장 11절로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징계가 없는
자녀는 그 부모가 그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필요하다면 징계를 통해서라도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5절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 지켜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징계를 허락하신다라고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왜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왜 하나님은 굳이 우리로 하여금 아니 꽃길을 걷게 하셔야지 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느냐? 우리의 믿음 온전케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를 경험한 자에게서 여러분 나타나는 반응은 뭐냐면요. 시편 119편 71편과 같은 그러한 고백을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께 머문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여 주신 율례를 지키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말씀이시지.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결국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구나. 오늘 성경은 저희들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5절로 11절 말씀을 읽고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저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면 우리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손을 여전히 붙잡고 계시다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내가 너를 책임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끌고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이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이 여러분 저희들에게 있어서 유익이고 나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회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오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상의 부모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자녀들을 징계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회케 하기 위해서 뭐 하신다라는 거예요? 징계하신다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 11절입니다.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징계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가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연달한 자가 뭔가 하면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련이 되어 익숙하게 된 자. 고난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자의 모습으로 단련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여러분 단련되어지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건강한 몸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지식을 갖기 위해서 부지런히 책을 읽어야 되고 지식을 연마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이고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계속된 여러분 반복된 그런 학습과 몸부림과 훈련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최적화되어 있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징계를 통해서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인생에 좀 고난이 다가오고 징계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깨달으라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이 땅의 복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부단히 애쓰시는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